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7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의지에서 예수 믿는 남자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이고 남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이런 남자가 되어버렸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서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곧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었고 남자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망각의 반대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망각이라는 것이죠. 잊어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어 버리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어른 남자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남자들이 어른 남자를 보면 내가 커서 이런 남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끔 해주지 못합니다. 어른 남자를 아무리 쳐다봐도 남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남자 아이들이 남자가 무엇인지 모르니 여자 흉내를 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바로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 거짓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쌈박질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좀 싫었습니다. 그런 싫은 나를 어떻게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쌈박질도 좀 안 하는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 자신 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어른들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 어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100% 믿는 동네에서 살았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동네 어른을 봤을 때 어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쌈박질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어른만 된다면 나도 거짓말 안 하겠구나, 쌈박질 안 하겠구나, 욕 안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어른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은 얼른 어른이 되는 꿈이 없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마냥 어린아이로
평생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른 남자가 누구인지, 남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도전을 주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남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드셨답니다.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남자는 흙같이 인생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강철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남자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처럼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흙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곧 흙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낸 것이 어떻게 됩니까?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흙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어 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흙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자는 바로 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살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고 흥도 살리고 기쁨도 살리고 감사도 살리고 소망도 살리고 믿음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역할이 꼭 예수님 역할과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남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 살자고 남 죽이는 도둑과 싹군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남 살리자고 내가 죽는 선한 목자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남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고 인정하는 남자는 선한 목자 같은 이런 남자가 아닙니다. 나 살자고 더 많은 사람을 밟고 굴복시켜서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바로 인정하는 남자입니다. 바로 영웅이죠.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죽여가지고 영웅이 될 수 없지요.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을 죽여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여 높은 옥자에 앉아야 바로 그 사람이 영웅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징기스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영웅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사람 위에 군림한 바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배우라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자의 자랑거리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 라멕의 자랑과 닮았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이로다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인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나에게 상처 준 놈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놈을 죽여버렸지. 그 놈만 죽여버린 것이 아니야. 그 자식까지, 그 아내까지, 그 삼족을 내가 멸해버렸어. 내가 구족을 멸해버렸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가인을 혼내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혼낸다고 말씀했지만, 나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사시나무를 떨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위 세상의 영웅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더 이상 소망 없는 세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최신 트렌드를 쫓아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이 태어났습니다. 용사들이 바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가 누구입니까? 용사는 전쟁터에서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능한 사람들이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최신 트렌드를 쫓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용사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용사가 되어 세상을 좌로 우로 다니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만들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세상이다, 심판밖에 내릴 것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가 되려면 세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과 세 번째는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쟁터에서 주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인정사정 없이 적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용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용사가 가진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을 현대의 심리학 용어로 특징지어 말을 하면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바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쟁 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전쟁 최고 지휘관이 된다면 여러분, 그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바로 최고 지휘관이 된다면 여러분, 그 전쟁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남자를 바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리는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죽이는 능력을 키웁니다. 남을 세우는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남을 넘어뜨리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지요. 이런 능력을 키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들은 전쟁에 특화된 남자이지만 평화 시대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퇴직하면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을 이제 끝내고 평화로운 가정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철갑을 두른 용사의 인생을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걸 내어주어 누군가를 살리는 흙 같은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남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죽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죽이는 기술과 죽이는 실력을 가진 인생을 살지 말고 살리는 능력과 살리는 실력을 가진 흙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남자는 흙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살리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자 그 갈빗대를 빼어내어 여자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거기서 여자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삽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가 최초로 했던 말은 시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내 몸의 보석이다. 내 몸의 열매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 네가 열매로 내게 왔다. 내가 죽으니 너는 보석이 되어 내게 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으면 보석 같은 여자가 삽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삽니다. 열매 같은 여자가 살게 되어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언제 남자는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남자가 죽어야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자살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남자가 죽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삶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남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죽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믿는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이제 너의 삶을 생존을 위한 삶으로 드리지 말고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이미 죽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바로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 확실한 운명이 정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지 않으려고 더 잘 살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를 믿는 삶이며 남자가 죽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의 강의를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 4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은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시에서 검사를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눈이 실명위기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딸의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딸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다. 봐라. 너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웃는 거 못 보니까 지금 많이 봐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못 볼 거니까 봐라. 네가 일주일 후면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버지를 봐라. 이어령 선생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책을 100번 이상 읽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투성인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난 지금 나는 이 성경의 말씀에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딸이 믿는 하나님께,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 엎드려 빌었습니다. 이여령 선생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도 잘 안 갔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에도 그는 예배당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처음엔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 딸은 보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는 덥석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딸을 다시 보게 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여령 선생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딸의 눈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돼 버렸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볼 수 있어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가졌으니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 후 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다시는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여령 선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수없이 권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참지 못한 목사님께서 독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딸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분이시군요. 딸이 죽기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분이시군요 라고 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딸은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이여령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딸은 죽음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애걸하지만 그러나 내 딸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그 암의 통증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 아버지인 자신에게 1시간, 2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음을 이긴 자이구나. 나는 슬프지만 너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여령 선생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여령 선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대한민국의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5,000년 한반도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창조적 인물이라는 칭송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 딸이 죽었습니다. 애손자도 죽었습니다. 저는
암에 걸려 이렇게 머리를 쪼개는 수술도 받았고 지금도 머리가 빠개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가? 차라리 원망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걸 취소하고 반기독교 운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여령생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자한 부처상입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 예수를 보고 꿈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꿈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삶,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삶, 그것은 바로 죽고 사는 생존에 매달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여령생은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예수 믿고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이 삶을 예수 믿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건 뭐지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엄밀하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매를 맞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에 의하여 양손에 못이 박힙니다. 인간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믿어.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인 겁니다. 진화론은 인류가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생존과 종족 번식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인간을 동물과 똑같은 생존과 종족 번식으로만 인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해석합니다. 인간이 왜 직립보행을 하는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종족 번식에 유리하니까. 인간이 왜 생각을 하는가? 종족 번식에 유리하니까. 생존에 유리하니까. 인간을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경쟁자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상대를 이기고 죽여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승리자는 어느 시대에나 전우의 시체를 밟고 또 밟고 넘고 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야 좋은 세상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세상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멸시받고 폄하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이 인간 되는 삶이며 남자가 남자다움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진화론이 말하는 것 같이 생존에 유리하고 종족 번식에 유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능력과 실력을 기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사용합니다. 예수와 같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예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남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회사의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장,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대통령,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걸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니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생존에 유리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가 말하는 예수의 인생,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걸음이 예수와 같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은 예수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새벽만이 우리에게 확보된 시간이며 새벽만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간은 확보된 시간이 아니지요. 직장 가야지요, 친구 만나야지요, 약속이 있지요. 하지만 새벽만큼은 내가 깨우면, 내가 깨워, 나를 깨워 일어나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추구하는 인생을 버리고 예수가 걸어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와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곳에 있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내리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실력은 기도의 실력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인데 이것의 본뜻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 걸 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직장에 출근하게 될 때 여러분 인격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행위를 하는 직장인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흙처럼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흙처럼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요? 나를 믿는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해 버렸다. 내 인생은 이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도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의 그 첫걸음은 예수님과 같이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흙처럼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남자가 남자답게 해주십시오. 남자가 남자다운 것은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다우는 것은 그 힘을 살리는 데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남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답게 사는 남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서 짐승처럼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 주님, 흙처럼 살라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삶의 주의 은정 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이 요구하고 인정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누군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주 안에 있잖아.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너는 해방된 자잖아. 먹고 사는 문제도 이미 해방된 자잖아. 내가 네 인생의 아버지잖아. 책임져 주고 있잖아. 이제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 살리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 주여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은혜 충만 주십시오. 성령 없이 단 한 시간도 1분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인생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